오늘 본문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아 읽을 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함께 받을 때 함께 모두 다 일어서셔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들으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떴느니와 돌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데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걸은지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도망치고 싶으셨던 그 범민의 자리에서 기도하심으로 그 잔을 받으셨고 이어서 체포당하심으로 그 진노의 잔을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악에 가득 찬 재판을 받으신 후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도 그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낙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에 남겨진 마지막 그 한 방울을 마저 삼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그렇게 안식일 속으로 그렇게 무덤 속으로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쉼을 가지셨습니다. 부활의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머리가 으깨져 그 어떤 살아있는 증거도 보이지 못하는 사망의 죽음을 재차 확인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으로 시작되는 안식일로 돌아가셨던 우리 주님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난 그 다음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몇몇 여성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러 돌아가시는 길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는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뵌 듯 그리고 친히 뵌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경배를 드렸듯이 우리 중 하나도 빠짐없이 그 여인들이 누렸던 기쁨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들이 그분의 발 앞에 꿇어엎드려 경배드린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그분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쁨으로 받는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을 열어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안식일, 제8일, 그리고 새벽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인 제8일, 그리고 새벽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라는 문구는 이렇게 바꾸어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죽음에 머물러야 할 시간이 모두 지나고 처럼 말이죠. 또한 부활의 몸으로 치료되고 또 새로이 옷 입는 일이 다 마무리되고 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자, 그런데 어째서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이 만방에 드러나시는 날이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6일 동안 마치시고 제7일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습니다. 그 말은 제8일이 되는 날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창조 사역을 계속하시는 그 또 다른 제8일, 제9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7일, 즉 안식일 이후에 오는 모든 날들은 쉼을 가지신 제7일 속에 속하는 날들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나오는 첫 7날의 이야기는 그 다음 날들을 8째 혹은 9째 혹은 10째 이렇게 세라는 의도로 기록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언명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의 요점입니다. 창조를 마치신 후 오는 모든 날들은 안식일 속으로 들어오는 날들입니다. 안식일에 해가 지고 밤이 오고 또 그 다음 날이 오더라도 여전히 안식일 안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날을 센다고 하면 이렇게 세겠죠. 안식일 2번째 날, 안식일 3번째 날, 안식일 5번째 날 이렇게 말이죠. 안식일은 모든 날들의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모든 날들은 안식일 안에서 복을 얻고 안식일로부터 나옵니다. 땅이 하늘의 미래를 품듯이 그 땅으로부터 또한 새싹이 터치고 나오듯이 안식일은 모든 다른 날들을 낳는 여인의 모태와 같습니다. 이 안식일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이 묻힙니다. 이제 그 모태 속에서 예수님의 몸은 새로운 부활의 육체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은 쉼을 얻으십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주님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서 새 숨을 호흡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룩한 구주 예수께서 보이신 생명의 본을 여러분은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제2위의 하나님이셨어도 그가 죽었다가 다시 거듭 살아나시는 방법으로 새 생명과 새 땅의 주인이 되셨던 것처럼 당신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그와 같이 죽었다가 그의 살아나심과 연합하여 살아나셨는가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가 오늘 자신의 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십니다. 참 안식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환영받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기의 백성을 결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요한복음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품에서 새 생명이 주는 새 호흡을 들이키십시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부활과 제8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제8일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을 말합니다. 본문은 우리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이어가고 있죠. 마치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정거장을 지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정거장으로 가는 듯합니다. 마치 이 한 줄의 문장이 구약과 신약 모두를 담아내고 있는 듯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없었다면 신약의 안식 후 첫날은 더더욱 있을 수 없죠. 이 구절을 읽는 독자라면 누구나 다 비슷한 경험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느끼실 겁니다. 안식이라는 첫 번째 정거장을 지나쳐서 안식 후 첫날이 나는 두 번째 정거장에 다다른다는 말이죠. 이제 우리는 안식일이 모든 것의 모태로 사용되고 있는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 없이 안식일 첫날은 없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안식일보다 더 큰 안식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더 나은 안식일, 더 큰 안식일이 이전의 안식일을 감싸 안아 더 이상 드러나지 않도록 더 큰 안식일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심 없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므로 그에게만이 안식일을 폐할 권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마침이 되십니다. 안식일이라는 화살은 또한 영원하고 거룩한 관역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꽂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더 나은 안식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극히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모세를 통한 율법, 즉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우리를 새 창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예표하는 안식 후 첫날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9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1절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페이지는 157페이지 정도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1절로 6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자, 1절에 우리가 읽어봤던 1절에 8째 날에라고 써있죠. 그 1절이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9장 모 전체가 이 8째 날에 속해서 그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6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영광 속에 나타내신다는 약속은 제8일에 일어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루시는 구원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 선택된 자들을 성결케 하여 따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이 7일 동안의 격리 기간을 통해서 온전히 지켜진 후에 제8일째 되는 날에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앞에 있는 8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진예하는 날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실 것이라는 말이죠. 특별히 임명받은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첫 제사 때 야훼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전에 모세를 통해 가르쳐준 모든 제사에 관한 방법이 그 규례들이 철저히 자원하여 순종으로 받들어질 때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4절과 6절, 그렇게 한 약속은 다른 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한 동사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도 똑같은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레위기 9장의 이 용어는 정확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부를 때 쓴 용어와 동일합니다. 여호와 이레를 직역하면 야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9장에 기록된 제8일이 들려주는 은혜의 복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장소에서 또한 성육신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나무에 달릴 것을 볼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이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리는 날입니다. 아까 펴셨던 9장의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쌓으니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오늘은 얼마나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이라는 용어 대신에 주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입니다. 제7일을 안식일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행위를 요구하셨던 것은 창조가 완성된 모든 날이 다 안식의 날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안식 후 첫날인 제8일에 선포하신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만들어낸 새 창조의, 새 세상의 창조가 마무리되었다는 공식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이제 이후의 모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다시 창조된 새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듭남은 그렇게 새 세상에 사는 신인류의 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또 다른 제9일은 필요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금 제8일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모티프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다시 인용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만방에 드러내신 그 안식 후 첫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8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날입니다. 더 이상 제9일째 날, 제10일째 날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 만방에 선포되는 안식 후 첫날인 주님의 날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날입니다.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시간과 공간도 주님의 날인 주일 속에서만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신의 주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를 요약하면서 인용했습니다. 그가 인용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건 시편 95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편 95편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 속에 오늘이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질문이 담겨있는 본문 말씀은 28장 1절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는 말로 요한복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요한은 그렇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는 독자 누구라면 누구든지 두 저자 마태와 요한 모두 시각적으로 어둑한 상태, 즉 아직 동이 터오르지 않은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세상은 어둡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의 책 머리에서부터 계속해서 또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동터오는 아침 밝은 빛이 세상 모든 만물을 속생케 하는 빛이 되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은 모든 인생이 매여 있는 영혼의 어둠을 뚫고 나오는 영원한 빛이 됩니다. 새롭게 재창조하는 일을 마치신 후 그 빛으로 첫날 새 아침에
동이 터오르고 있습니다. 요한은 1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이죠. 죄된 인간의 육체와 인성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간들이 참으로 마땅히 구해야 하고 찾아야만 하는, 그래야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세상은 그 새벽에 그 빛을 죽여버리려는 계획을 짭니다. 마태복음, 지금 우리 본 말씀의 바로 앞장인 27장 말씀입니다. 27장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모이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새벽은 어떤 새벽입니까? 마태복음 27장 1절의 새벽입니까? 아니면 28장 1절의 새벽입니까? 생명을 죽이고 빛을 꺼버리는 새벽입니까? 아니면 무덤 속에서 잠시 멈추어 쉬었다가 부활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새벽입니까? 아마도 저들은 큰 성취감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 새벽에 논의는 치밀하게 잘 진행되었고 작은 의견도 눈을 맞추며 숙고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었겠죠. 그러나 여전히 저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빛을 깨닫지 못한 어둠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실에서 말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의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묘사하는 최고의 영화를 만든다면 그 제목은 어두움일 겁니다. 세상은 열심히 걷고 심지어 최고 속도로 내달립니다. 죄의 살생 사망이다 라는 말의 삭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없는 세상의 최고의 선은 죽음이며 사망 속에서 최고의 행복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얻는 영광은 무덤입니다. 그 무덤 속 어둠이 저들의 멸류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당신의 아침은 어느 세상에 속한 새벽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새벽이 이런 새벽이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새벽을 맞이하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의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벽맞이 바라기 드립니다. 우리처럼 이러한 새벽을 맞기를 원했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이 그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두 여인의 심정은 참으로 조금은 무거워 보입니다. 성경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대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구나라고 말했죠. 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는 말은 죽은 예수님의 몸에 시신 냄새를 중화시키는 향품을 쓰므로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었느니라. 이 큰 지진이 나면은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1절에 나타난 첫 번째 지진 이후로 두 번째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지진은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심과 함께 일어난 지진을 설명한 묘사한 앞장에 이 51절과 27장의 51절과 52절 그리고 죽으심에서 일어나셨음을 알리는 오늘 본문의 지진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죽음에서 일어날 것을 알리는 지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책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창조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들에게 임할 두 번째 사망이 지진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하여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과 한 장 앞선 27장의 지진이 일어난 사건은 죽음이 그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삼켰던 지진인 27장과 그 죽음이 이제는 다시 그 입을 열어 존귀하고 거룩하고 죄 없는 그 거룩한 분을 토해내려고 다시 입이 열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언젠가 다시 입을 열 것입니다. 세상 모든 죽음에 속한 자들을 삼키려고 다시 입을 여는 지진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2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었는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였는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 두 여인은 눈에 보이는 인간계에 속하지 않은 천사들의 모습과 그들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천사들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와, 보라. 무덤으로 들어와서 봐라.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빈 무덤을 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어느 인간에게도 성육신 하시는 그 실력과 그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만의 위엄을 볼 수 있게 허락하신 바가 없듯이 주님의 부활하셔서 다시 사시는 순간도 인간이 담을 수 있는 시선 바깥의 일이기 때문에 본 사람은 없습니다. 남은 것은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확인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무덤 문이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여인은 무덤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과 12절에 그 여인들이 들어가서 확인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준 다음 메시지는 가서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천사들의 지시사항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일맥상통합니다. 똑같습니다. 8절에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뛰어갔다고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디를 향해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까? 부활 사건 현장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언제나 쓰임 받을 뿐입니다. 빈 무덤은 우리에게 어떤 복음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빈 무덤을 뒤로하고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름질 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의미도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빈 무덤입니다. 그곳엔 예수가 없습니다. 그는 부활 속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만나야 진리도 생명도 살아갈 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름질하던 여인들이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있으시다가 다름질 치는 두 여인을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 마치 제자 빌립이 마차를 따라잡아 그 내시에게 복음을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은 달려가는 여인들을 길에서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건네십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말이죠. 원래말로 하면 샬롬이겠죠. 샬롬. 우리말로 바꾸면 안녕하신가요? 안녕들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인들이 이내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그에게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곧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그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는 여호와 앞에, 주님 앞에 나가야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때 그날에 여러분은 천사 앞에 죽은 듯이 마비되어 얼어붙은 무덤 경비병들처럼 죽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능력으로 싱싱하게 반응하며 살아 전 인격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경배드릴 자들에게 가십시오.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이 범위와 한인교회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고 우리 교회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고 그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섭대하시고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이 두 여인처럼 터져버릴 듯한 복음의 은혜를 품고 주님의 형제들을 권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듭난 새로운 삶을, 새 창조로 거듭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며 그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저들을 축복하시고 교통하셔서 저들 속에서 역사하시며 저들 속에 새 양심을 불러일으키시며 저들 속에 새 의지를 불러일으키시사 주님을 사랑하는 깊은 정서를 저들 마음속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